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 또 함께 서로 좀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 카메라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특별히 성탄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명동의 중앙우체국 옆 건물에 영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항상 거기서 머리를 하는데, 신세계 백화점 본점하고 딱 정면으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요. 그래서 2층에서 잠시 앉아서 백화점을 보는데, 백화점 온 벽에 성탄 추리를 멋지게 해놓았어요. 내가 성탄 추리를 또 저기도 잘했네 라고 하니까 친구가 밤이 되면 끝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올해는 밤에 더 장식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카메라를 찍고 사진을 찍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저게 얼마나 들었을까.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 들었는지 정확한 액수는 나와 있지 않고 그냥 수십억 들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반 방송에서도 SBS에서도 아마 그것을 이제 이야기했는 것이 나왔고요. 몇 년 전에는 롯데백화점에서 장식을 했는데 그 장식의 조명만 11억 몇천만 원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백화점들이 성탄절이 되면 우리보다 더 한 발 앞서서 한 11월 말부터 성탄절 장식을 수십억을 들어서 이렇게 앞다투어합니다. 유명 백화점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들이 경영주가 신실한 크리스찬도 아니고, 또 실제로 성탄 장식을 뜯어보면 그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 시즌이 되면 수십억을 들어서 그 장식을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성탄 특수를 노리기 위함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기분이 좋고 이 흥이 나면 지갑을 척척 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길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 발길을 백화점으로 끌기 위하여서 수십억을 들어서 이 성탄 시즌과 맞추어서 온갖 장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많은 민족들이 함께 이 성탄절을 즐기고 성탄절을 통하여 특수를 노리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정말 유일하게 온 세계의 민족이 즐기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성탄은 어느 민족, 어느 특정인의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맞기는 맞는데 그 의미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성탄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성탄절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선물, 카드, 캐롤, 새벽송, 여러 가지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탄절 날 주로 뭘 하십니까? 이번 올해에 2021년 12월 25일
전후에서 이번 성탄절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전엔 성탄절 한 달 전부터 온 교회가 성탄을 준비했습니다. 주일 학생들은 성탄절 발표회를 준비하고 어른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성탄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새벽송도 준비를 하였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죠. 가장 큰 의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셨다. 이것이 가장 큰 의미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 굉장한 것이죠. 근데 그 찾아오심이 지나가다가 그건 잠시 들린 것이 아니에요. 잠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큰 역사를 행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고, 그 업무를 감당하시고 떠나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 그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한 사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옛날에는 정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말로 하면 결혼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결혼하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식 부부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혼하였으나 아직 동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하고는 풍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식 하면 첫날부터 이제 같이 삽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결혼식은 먼저 하고 그리고 6개월 혹은 1년 일정한 기간 동안 신부가 신랑 집으로 와서 함께 살기 위하여서 신랑은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되어지면은 결혼한 그 신부를 본격적으로 데려와서 같이 삽니다. 그 기간이 있는데 아직도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청천백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직도 잔 적이 없는데 내 신부가, 내 아내가 아기를 가졌다.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에게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돌로 그 여자를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 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서는 이 여인과 또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하였을 겁니다. 여보, 내가 임신하였어.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했고 예수가 나올 것이라고 해서,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임신해서 하고 지금 임신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은 임신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은 너무나 황당한 말입니다. 요셉도 성경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엘가나와 한나가 아기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아기를 주셨다는 것도 압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가 없었지만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셔서 기적으로 아기를 출생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에 보았듯이 삼손의 부모님도 아기를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잉태하여 삼손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부부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결혼을 하여서 함께 자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이지. 그런데 문제는 마리아하고 요셉하고는 동거한 적이 없는데 애가 생겼다. 그런 일은 지금까지 있지도 아니했다. 우리가 동거하였지만 애기 목까지는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어느 날 애기 갖게는 해주었는 것 이야기는 있지만 동거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애기를 가졌다. 성령으로 아기를 가졌다. 도무지 요셉도 이거는 용납되어지지를 않아요. 근데 요셉도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면 그것도 가능은 하긴 할 터인데 이게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인가? 얼마나 고민과 염려가 많이 되었겠습니까? 파혼을 해야 되고, 파혼을 하면은 어떤 절차에서 돌로 쳐 죽이고 온 동네 망신을 주고 싶지는 않고, 그래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일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는데 이것도
또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그냥 죽겠는 거죠. 잠을 못 자고 슬쩍이면서 고민하고 있다가 어떻게 잠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고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 후에 요셉이 너무 고민한, 맨날 며칠을 고민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너무나 큰 슬픔과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하다가 내 아내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맨날 며칠을 꼬박 밤을 새워도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 문제, 과거의 문제이든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의 진로의 문제이든 간에 이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 뒤척이면서 고민하면서 염려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요셉에게 걱정하지 마, 네 마리아를 버려 말아, 걱정하지 마, 데려와, 괜찮아. 왜? 마리아가 말한 대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아 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맞구나 하는 순간 그 모든 염려와 고민이 깨끗이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주님의 해결이 있기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그 이어서 하시는 2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마음을 다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이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예수와 많이 들어봤던 이름이죠. 그리고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무엇을 구원하신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게. 자, 여러분의 인생의 요즘 고민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 그 고민이 지금까지 과거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민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내 인생의 남은 여정을 생각할 때에 해결해야 될 고민도 있을 거예요. 다 고민이 다르시죠. 숙제가 다 다르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지금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인생의 고민, 그 고민에 대하여 주님은 응답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기에 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에 이런저런 고민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풀 수 없는, 그러나 반드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숙제, 중요한 고민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와 사망의 문제입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되고, 풀지 않으면 내 자신을 망치고 내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망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뻔히 보면서 당하고 현장을 목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제도로는, 어떤 정책으로 이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죄악은 날마다 기세를 더하여 가고 있고 우리는 그 죄에게 보기 좋게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넘어야 될 중요한 산인데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죽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있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래서 주님, 내가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세상을 좀 좋은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이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후면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든지 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고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한 실제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번 죽게 되면 죽음 이후가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문제가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 이후에 영원한 내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건데, 분명히 떠나게 될 건데, 떠나고 나면은 여러분의 영원한 내세는 어디에 어떻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흥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hun대를 할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부자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반드시 죽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호화롭게 연락하게 사는 사람이든 거지로 개에게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사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반드시 그 부자도 그 거지도 죽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고 한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고통 중에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은 지옥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가 부자든지 그가 가난하든지 그는 반드시 죽고, 그리고 그가 갈 곳은 반드시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히 고정되어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사람이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던져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 그리고 다시는 아픔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 없는 영원한 안식에 이 땅 가운데서 그 수고와 눈물의 모든 보상을 받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 우리가 바라고 목적하는 거기가 종착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이의 종착점은 바로 죽음의 문을 열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이든 지옥이든 둘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영원토록 갈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와 더불어 지지고 볶고 고생하고 싸우다가 그러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 형벌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운명이요, 이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나 방법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죄와 사망의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어느 날 세상을 떠나야 되는 운명에 놓여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성탄절,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예수가 무엇이죠? 우리 2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다 같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자막을 잘 한번 보십시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다 같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뭘 구원하시느냐? 뭘 구원하시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 여러분들의 죄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에서, 나의 죄의 행벌에서, 나의 죄책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성탄절은 얼마나 기쁜 날이고 얼마나 복된 날이고, 이야, 이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에 빠져 있든지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죄책감에 눌려 있든지 여러분 그 죄책감에서 구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어떤 죄의 행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든지 그 죄의 행벌에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는 구원자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매번 성탄절을 하면서 또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빠져있던 그 죄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눌려있던 죄책감에서 툴툴 털고 자유함을 잊고, 죄의 행벌로 인한 그 사망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담대하게 되는 것, 실제로 그동안은 그렇게 못했는데 이 성탄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책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행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받는 일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탄절은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성탄절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죄의 종, 죄책감, 죄의 행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내가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없습니까? 혹시 이제 탄로나서 이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그런 것 때문에 염려되는 것 없습니까?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어떻게 승리해 나가지, 이래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하는 문제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에 쌓인 것 없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불식시키고 이 모든 것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이 성탄절을 그냥 보내고 그냥 기뻐하고 그냥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은택과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죽으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나를 천국으로 드리는 문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죄 가운데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과 자책에 빠져 있지 아니하고 또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와 더불어 싸워내며 또 내가 넘어졌을 때에 또 그것을 훌훌 들고 일어나는 이런 죄의 삶과 자유함을 실제로 누리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아직도 용서함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아직도 죄책감에 매여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아직도 끊어버려야 될 그 죄를 끊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죄가 너무나 크고 죄의 세력이 너무나 강대해서 그렇습니까? 나는 약하고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죄와 죄책과 죄의 행벌에서 구원할 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가 구원자인데 도대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이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나가지 않는 것이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죄를, 여러분의 염려를 내어놓지 않고 드리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저음하여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길을 찾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위에 구원의 길을, 외에 구원의 길을 찾습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 구세주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예수 말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또 다른 구원자를 찾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매여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다른 길 찾지 마세요. 다른 길 찾아서 애쓰고 힘쓰는 그 시간과 그 노력은 여러분 인생을 탕진하고 낭비할 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해야 될 사실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라.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바래요.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났을 때에 그는 믿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의 구원자가 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 모든 예수로 인한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입니까?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 하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까지 여러분이 이루셔야 돼요.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 죄를 자백하고 맡기라. 죄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자백하고 맡기는 것. 자,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가 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죄책감이든 지금 짓고 있는 죄든 죄의 두려움이든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죄 때문에 힘듭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계속 괴롭습니다. 나는 이 죄에서 발을 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께 자백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때에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내가 차주해서 이 죄의 생각이 듭니다. 주님, 이런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하라는 것이에요. 말하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고민하고 있는 돈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온갖 세상의 수많은,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세상과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힘쓰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러나 나는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인간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이야 주님이 왜 해결하지 못하겠습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자백하지 않아요. 돈이 없으면 없다고 자백을 하세요. 내가 사고를 쳤으면 사고를 쳤다고 자백을 하십시오.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혼자 끙끙 앓고 괜히 애매한 가족들에게 투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백하시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백하시라고요. 자백이라는 말이 좀 너무 거슬리게 들리시면 고백하십시오. 고백이라는 말이 좀 느끼하게 들리시면 그냥 아뢰십시오. 말씀하십시오. 또 뭐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예수님에게. 그게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은 기도요 회개입니다. 기도요 회개를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유쾌하는 날이 있을 것이요, 그리하면 너를 깨끗이 사하실 것이요, 그리하면 응답하실 것이요, 그리하시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으니 부지런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아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런 죄가 있어요. 주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주님,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에게 실제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백을 하시라는 겁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난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 많은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모르겠다. 그냥 이 죄와 함께 그냥 뒷범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과거의 죄책과 염려에 또 현실의 문제에 시달리면서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사시겠습니까? 죄의 값으로 등에 짊어지고 영원한 사망의 불구덩이를 향하여서 그냥 걸어가시겠습니까? 구원자가 있는데, 능히 모든 것에서 구원해 주실, 자유케 해 주실 구원자가 있는데 그래야 되겠습니까? 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 성탄절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람들은 성탄절 날 이 난립니까? 왜 이 난리인지 모르겠어요. 해피 홀리데이.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안 되고 그 백화점에도 보면은 해피 홀리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피 홀리데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홀리데이 맞아요. 진정한 홀리데이를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응답을 받으면 정말로 그래요. 홀리데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홀리데이는 어디에 있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허구한 날 1년 365일 본가을 얼마나 좋은 날이 많은데 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12월 5일 날 이 난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세상은 난리인데 정작 예수를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이 성탄 시즌에 그냥 세상도 그러니 그냥 조용히 그냥 쥐죽은 듯이 고요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뭔데요? 메리라는 말 잘 아시죠? 기쁘고 즐겁다는 말이잖아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메스가 합성된 단어잖아요. 크라이스트 우리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메스라고 하는 말은 미사라고 하는 미사, 카톨릭은 미사 드린다고 그래야죠. 미사가 뭐죠? 예배란 말이죠. 그러면 저 단어를 합성하면 풀어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쁘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뭐가 기뻐서 기쁘게 예배를 합니까? 이 코로나 때에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또 일으켜 주실 분이고, 이 코로나와 죄악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잊었던 것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시 한번 이 성탄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되고 기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세상은 성탄절 시즌을 맞이하여 수십억을 들어가면서 특수를 노리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영원한 인생의 운명이 좌우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과 이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성탄 바구니 만들어서 좀 전하려고 그래요. 시편 필사 그동안 해오셨는데, 시편 필사를 완료하시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지역 상품권을 상당히 두둑하게 드릴 거예요. 그것과 함께 교회에서는 이제 다음 주일날 성탄 바구니 이 박스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그 지역 상품권으로 좀, 여러분의 가족이든,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수고했으니까 너가 선물 받아, 여러분 가져도 돼요. 여러분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전도 대상자나 어려운 분들, 그분들에게 좀 내가 이번에 이거 장만했다고, 오랫동안 시편 필사하면 수고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좀 전해주는 일을 교회가 수백만 원 들어서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손으로 정말 해보시라고. 시편 필사를 못하신 분은, 그런 분들은 그냥 박스만 달라고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자비로 내용물은 채우시고, 혼자서 못하실 분들을, 그런 분들은 가족끼리 어울려서 쓰세요. 어떻게 하든지 좀 우리가 이번 성탄절은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소식을 좀 전해요. 옛날에는 밤샘하고 새벽송 하면서 또 선물 교환하면서, 그리고 성탄 발표회 하면서 온 교회가 모여서 정말 난리였고, 그때는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구경하고, 세상에 한 번도 1년에 365일 동안 교회에 발도 안 들여놓던 사람이, 안 믿는 사람도, 동네 사람도, 불교 다니던 사람도,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도 성탄절만큼은 구경 났다고 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옛날은 시대가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달라진 시대에 맞게 해야죠. 옛날은 그런 시대였지만, 그러면 지금 달라진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 시대에 맞게 이 성탄을 더 알려야죠. 더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의미만 생각하고 지나지 않고 이 성탄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뿐만 아니라 흘러보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성탄절이 정말로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그동안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또 어떻게 보내었습니까? 그리고 이 성탄을 통하여 실제로 여러분들은 구주의 그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번 이 성탄절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참된 예배자로 말씀과 기도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임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특별히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또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예수님의 이 기쁜 탄생의 소식과 이 탄생이 그냥 탄생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축복임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